오늘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에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추운 것 같지요? 이제 조금 이제 시카고 추위죠? 예. 다음 돌아오는 주간에는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요즘 뭐 길도 미끄럽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으로 성당 오면서 등산화 신고 온 것 같아요. 그 구두는 가방에 넣어서 들고 등산화 신고 와서 갈아 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막 부슬부슬한 눈인데다가 밑에는 얼음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만 저기 하면 미끄러지더라고요. 다칠 위험이 많아서 특히 이제 눈이 왔으니까 밑에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그 어구부츠 조심해야 돼요. 아세요? 어구부츠? 어구부츠 미끄럽지 않나요? 그 상당히 미끄러운 거예요. 따뜻하긴 하는데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운 거라 어구부츠는 안 신고 다니는 게 좋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번 추위는 목요일날이 아주 절정이죠. 제가 시카고에서 이 온도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상 온도긴 한데 처음 보는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마이너스 29도. 그러니까 이게 화씨로 하면 7도 되나요? 8도 되나요? 7도 되나요? 예? 아니, 섭씨가 29도면 화씨로 마이너스? 모르겠어요. 그걸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감이 안 와서 저는. 그래서 제 몸은 이게 화씨로는 감이 안 와요. 항상 섭씨로만 살아와가지고 화씨라면 그 추위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섭씨로 해야만 제가 정확히 내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도를 내가 봤나? 군대 시절에도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제 군대를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온도를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번 주에는 원래 시카고 옛날에 이렇게 추워졌다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추우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공지사항 때 얘기될 건데 이번 주 월요일 내일 새벽미사하고 목요일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말길 바라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밤새 눈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밤새 눈이 오고 아침까지도 눈이 오는 걸로 예보가 돼 있어서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시지 말고, 목요일 날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영하 29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괜히 노인분들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위험이 있어서 아예 새벽 미사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오시지 말고요. 그냥 10시 미사하고 저녁 미사만 할 테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스승 밑에서 몇 년을 함께 살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한 제자가 있었는데 살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스승 몰래 도망가서 이제 살려고 가서 보니 이 직업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스승 밑에서 배운 거라고는 일부러 고생 사서 하는 일들, 남한테 양보하는 일들, 뭐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직업에 하등 직업 잡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못 잡았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저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신부생활 안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맨날 평생 해온 얘기가 있는데 맨날 양보해라, 네가 손해봐라 그런 얘기만 했는데 제가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날은 춥고 그러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괜히 그 무뚝뚝한 스승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스승님한테 가자. 그러니 갔어요. 이제 대문을 들어서면서 스승님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조용히 그래 들어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문지방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아무것도 사오지 못한 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것도 못 사왔는데 너무 죄송하네. 그러면서 스승님한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누워있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더니만 그래 잘 왔다. 거기다 그냥 내려놓고 들어오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려놓고 들어오라고? 아니 이거 가뜩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와가지고 죄송스러워 죽겠는데 이게 비꼬는 건지 무안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정쩡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스승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놓고 이리 오라니까 그러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가 이거 진짜 큰맘 먹고 왔는데 이 무정한 스승님은 끝까지 나를 이렇게 무안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에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야속하십니다. 빈손으로 온 제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고서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등을 탁 돌리는 순간 스승님의 나지막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못난 놈. 딱 그럽니다. 그 순간 탁 깨닫죠. 그리고 스승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스승님이 내려놓으라는 건 뭐였어요? 그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선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못 쌓은 그 미안한 마음을 내려다 놔라. 그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이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봅니다. 하느님을.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무엇을 가져가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하느님 앞에서 배째 그러고 그냥 가시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시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업적을 남겨야만 어떤 공적을 쌓아야만 하느님께 인정받는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공적을 쌓고 업적을 쌓고 내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확언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해방시키고, 그렇죠?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구석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분인데 그것이 그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수많은 억압과 율법의 사슬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하느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얽매지 마라. 하느님은 그런 율법을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랑이에요, 사랑. 즉,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만 하느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요구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며 그저 나에게 오면 잃어버린 아들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아가요.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왜 그렇게 머슴처럼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그도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반하는 자식은 뭐예요? 그렇게 얽매여 살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그냥 아버지 배 째세요. 난 당신의 둘째 아들이니까 나를 걷어먹여 살리세요. 라고 하는 그 아들.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그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성주성 들고 오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다 내놓더라도 그냥 아버지 접니다. 저 둘째예요. 어쩔 거예요. 네, 그런 아들. 네. 뭔가 많이 우리가 이루어서 뭔가 많은 것을 들고 가야만 받아주는 분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복음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해방. 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 필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죠. 네. 사랑이 있으면 용서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봉사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나눔도 자연스럽게 돼요. 네.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이야기에서처럼 모든 걱정은 접어두고 그저 하느님께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